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세 번째 재림의 징조, 이슬람의 정체와 확산과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지옥불 속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치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화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거부해야 된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머릿속에, 가슴속에 늘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 휴거라고 하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저 복된 소망과 7년 이후에, 7년 환란기 이후에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산에 영광스럽게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국을 이루시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재림의 세 번째 징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림의 징조 이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에 유전자 변형이 생기고 유전자 이제 조작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이든 짐승이든 아니면 어떤 식물이든 유전자 조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유전자 조작의 맨 끝이 인간 복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과학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또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철권 통치하게 돼요. 말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와 같은 전체주의 이제 시스템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돼서 말 그대로 동성애라고 하는 거,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지금 이게 백악관이에요. 지금 백악관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 앞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남자가 남자하고 이와 같은 일을 대낮에 뭐 밤에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정말 악한 시대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이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가와서 이렇게 독재 권력을 휘두르게 될 때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그난 2000년 동안, 또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부터 따지면 26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저 땅,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구 예루살렘 시를 이제 탈환하고 구 예루살렘 시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어요. 그 성전 터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예루살렘을 수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올해 5월 14일 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이와 같은 일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그냥 갑자기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그러한 저항과 지금 반대를 하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를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또 진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그 세 번째 징조 중에 어쩌면 우리 눈으로 또 우리 지금 피부로 와서 지금 이렇게 닿고 있는 그런 그 징조, 그게 뭐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지금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괴롭히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바로 코앞에 와 있구나. 정말 거룩하게 살다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휴거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마귀의 대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한번 나하고 한번 싸워봐도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시는 때예요. 지금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역사라고 하는 때가. 그래서 지금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번 이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최고조로 올라가는 때예요, 이 재림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이게 최고조로 우리가 절정에 다다른 때,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성도들, 또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극도로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에 의해 이용당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사실 정말 정신적인 영적인 스트레스를, 또 어떨 때는 육신적인 스트레스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최고조로 발생하는 때가 이제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온 세상을 구속할 메시아를 낸 민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여러 민족이 살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 박멸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와 같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차 세계대전 때 한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마지막 때 그보다 더 큰 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후로 유대인들이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저 나치 독일의 600만 홀로코스트, 저거보다 더 무서운 그와 같은 환란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비가 돼 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지금도 돌아와서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와 같은 그 핍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 주 예수님, 본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눈물을 정말 콧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 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란을 준비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는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하나로.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종교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 여기 가서 보니까 One World Religion, 단일 세계 종교 이렇게 하고는 Pope, 교황이 claims all religions worship same God.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한 신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종교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WCC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교황과 함께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거를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라고 이야기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치자 밑에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주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 그 체제를 바빌론 음녀 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천주교 시스템이라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누누이 이야기했고 수많은 펀더멘탈한 바이블 빌리버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한 종교로는 안 돼요. 이렇게 단순한 이와 같은 종교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가 필요하냐? 극도로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극도의 이 증오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야 돼요. 그 종교가 뭐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이슬람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러분 이거 동그랗게 있는 게 무슨 꽃이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완벽하게 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뒤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을 박멸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터키, 시리아, 그 다음에 리비아 등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갑자기 다크호스로 등장한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그 이슬람 국가의 이름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두 방으로 이스라엘을 박멸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이란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란이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별거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무함마드를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숭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그냥 완전히 신정 통치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을 박멸하는데 그거에 신경을 쓰면서 전 국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이 된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지금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말고도 시편 83편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란 이런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요. 이란 이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와 성경 예언에 따른 이란의 최종 운명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린 강연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에는 이슬람이 무엇이고 이슬람의 확산 전망과 위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왜 이슬람이 맨 끝에 이렇게 나타나서 온 세상을 괴롭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 들어온 예멘 난민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난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슬람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확산되면서 우리 한국에까지 손을 뻗쳐서 지금 한국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슬람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아까 그 카바 신전 그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가서 보니까 이슬람 교회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re is no God but Allah. 알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 우리가 옛날에 모하메드라고 배웠는데 무함마드 his messenger,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오는 게 이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현재 종교 인구를 가서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2등이 가는 이와 같은 종교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이 강연을 불신자들도 좀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냐?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바로 우리 삶하고 그냥 직결되어 있어요.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논란해서 날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슬림 혐오 현상이 생기고, 이거 난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고 받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아예 사회적으로 지금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엄청난 세력이 이슬람이다. 2017년 지난해 8월 9일에 미국에 보면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이슬람 동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동향 보고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3억이라 그럽니다. 그 전 세계 인구 73억 가운데 이슬람이 18억이에요. 그 전체 이 세상 인구의 약 25%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2위입니다. 그래서 1위가 뭐냐? 기독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참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뭐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이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와 같은 게 지금 1위인데 1위가 23억에서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슬람에 문제가 있다. 이슬람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특징이 반기독교, 그 다음에 반유대교, 절대 어느 나라 어디에 가도 동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허상의 데이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3억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 뭐 기독교, 성공회, 뭐 안식교 할 거 없이 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기독교라고 지금 해서 해놓은 게 지금 23억이에요. 이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 얼마가 있는가로 가서 따졌을 때는 1억이 채 안 될 거다. 1억이 채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보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73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래도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1억 명이 안 되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17억, 18억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7명, 8명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쭉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21세기 후반 한 2060년, 2070년이 되면 인구 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 면에서. 물론 현재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계가 전 세계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슬람의 성장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2060년쯤 가게 되면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런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이슬람교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 세상에 가장 많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통계를 해놨습니다. 가서 보면 2015년부터 2060년까지 인구 증가가 얼마 이루어지냐. 이슬람 사람들은 7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억에서 1.7배가 된다는 거예요. 1.7배. 그리스도인들은 한 34% 이렇게 되면서 결국 2060년 가면 그럼 아주 인구 면에서 절대 다수가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이고 또 실질적인 이런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확산되는 것은
특별히 유럽에 많이 이제 확산이 됐고 또 다른 나라에 확산이 되는데 확산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민, 하나는 난민. 여기 지금 그림 가서 보면 유럽을 이렇게 하나의 성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아주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옛날에 프랑스의 식민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 식민지하던 그런 데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다 프랑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영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 난민 사태가 몇백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 터키 이거 지금 넘어가고 가서 저 유럽 연방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사회주의 하다가 지금 망하게 됐고 이민, 난민 정책, 다문화 이거 하다가 지금 유럽이 완전히 세계에서 거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소위 다문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다문화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다문화. 다문화 정책이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도와주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 들어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들 내거는 그 프로파간다 보면 아주 멋있어요, 다들. 멋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지역 조건에 맞게 혹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된 자신들만의 집단 습관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 중국은 중국 사람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특정 지역에 여기서 이제 오래 살려고 하면 그 지역의 풍습에 이제 동화가 되어야 되고 또 어울려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에서 아마 여러 민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미국.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수용을 해서 그래서 평화롭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문화가 제대로 실천이 되려면 어떤 문화권에 들어온 그 사람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지역만의 독특한 예의 범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전에 살고 있던 그 토착민들하고 동화가 돼야만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문화라고 하는 거에 이걸 실현하려고 할 때 그 다문화 문화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에티켓입니다. 에티켓. 남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같이 서로 도우면서 공존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무슬림들은 이 교도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와 같은 그 꾸란, 우리가 보통 코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코란 4장 139에서 144절, 3장 28절 등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교도는 알라를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 이교도입니다. 다 이교도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 안 된다고 경전 자체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꾸란 5장 5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기독교 아니면 또 유대인 이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이와 같은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신정 국가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그 무슬림 이런 사람들에게는 타 문화권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퓨 리서치 센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최근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이민자들, 난민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들어와 갖고 무슬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되면은 유럽 전체 인구의 10%가
무슬림 사람들이 된다. 이와 같이 지금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전에 유럽에는 뭐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깃발들 이런 거, 캐나다 이런 게 보이시죠? 지금 2016년도에 가면 거리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의 풍경입니다. 거리마다 하루에 5번씩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슬람은 중동 사람들만의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만 이슬람이 있는 거다. 근데 실제로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아시아에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절대 다수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우리가 힌두교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힌두교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인도도 지금 장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네팔입니다. 네팔. 이게 여기도 다 이거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자, 다음 그림은 또 여러분 이게 어딘 줄 아세요? 보니까 어딘 것 같아요? 미국의 어디예요? 백악관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 지금 국회의사당에 지금 모여서 이렇게 지금 알라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도 무슬림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사건이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이슬람 포비아라고 얘기해요. 포비아,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염 기르고 터반 두르고 그러면 그냥 비행기 타려고 가도 그냥 괜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괜히 무서운 겁니다. 그 이슬람 포비아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테러가 증가하는데 오바마가 무슬림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바마가 그냥 그대로 무슬림 이렇게 관용 정책 이런 거 사용하고 이란 핵무기 이거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정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책을 이민, 특별히 이슬람 이민, 남미에서 들어오는 이와 같은 그 이민자들 컨트롤 해야 되겠다 해서 대통령 되자마자 여러 나라들 지정해서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 취한 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사악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유럽이 저렇게 완전히 게토화가 되는 거 이런 걸 보고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와 같은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 특히 좌파들이 싫어하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국민이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여행수단이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한번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보안 검색도 해야 돼, 강화해야 되고 정말 옛날에 이거 9.11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간단했어요. 그 유엔 들어가서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다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거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자, 러시아입니다. 이게 러시아. 러시아의 이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가 영어로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데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에 뭐 이란이니 사우디아라비아니 뭐 예멘이니 뭐 이런 나라만 이게 이슬람이 이렇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유럽이랑 완전히 거의 이제 뭐 인구가 10%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계속 들어가 있고 남미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거의 전체가 다 러시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슬람이 얼마나 세력이 큰가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 포교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게 자살 폭탄 테러입니다. 강간, 거짓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러
서슴치 않는 이와 같은 그 무슬림들의 그 침탈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어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그냥 가서 네이버든지 구글에 가서 이슬람, 무슬림 이런 거 한번 쳐보시고, 거기다 테러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그러면 무수하게 나옵니다.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한 17억에서 18억.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0.1%만 이슬람 아주 원리주의자, 자살폭탄 테러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만 따져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170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17억이니까 17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 무슬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문제를 그냥 언제든지 자살폭탄 테러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170만, 작게 잡아 그런 거고, 많게는 200만, 300만, 500만이 언제라도 목숨을 내걸고 이슬람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무슬림들이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절대 동화가 안 됩니다. 다문화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여기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보세요. 절대 동화가 안 됩니다. 여기 이 한국의 이런 그 문화나 이런 거에 기독교인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와 예의 범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존중을 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 동안 동북아에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무슬림들이 엄청 애를 썼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키에서 아마 300억 이상의 돈을 대서 이태원에다가 이슬람 이 사원을 져주겠다 등등 하고, 또 중동 지방에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수쿠쿠 이러한 어떤 돈 관련된 이런 법규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하고, 또 요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음식, 할랄 음식이라는 게 그게 또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갖고 이 여론들을, 이 언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조작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슬람교가 자꾸 이 땅에 들어오도록 어느 면에서 여론을 지금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유럽과 이제 미국, 특히 유럽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무슬림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슬람이 전 세계에 자꾸 파급이 되고 있는가? 이거 파급되고 있는 걸 단순히 이 사람들 가서 열심히 전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 이슬람식으로 얘기하면 포교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면 이런 표어가 나오는 거예요. One world. 그러니까 무슬림이든 뭐든 우리가 다 one family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다라고 해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오면, 특별히 인권이라든지 이거 한다는 사람들이, 좌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예멘 난민 사태도 보세요. 누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나? 누가 다 그래요? 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좌에 속한 사람들이. 나라가 무너지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게 결국은 그 뒤에 마귀가 온 세상을 이렇게 접수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다. 무슬림들을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이렇게 일으켜서 새로운 그러한 어떤 세계 질서를 적그리스도가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수단, 말 그대로 무서운 겁니다. 이 이슬람은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 자, 거기 가서 모든 사람이 죽고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쯤에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 그때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 통치 동안에 그들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죠?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요? 참수형을 받아 순교한다는 거예요. 참수. 지금 이 시점에서 참수를 수행하는 종교나 사람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옆에 가면 가자 지구 아시죠, 여러분? 이슬람이 장악한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참수. IS,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듣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 분도 참수당해서 죽었고 일본 사람도 참수당해 죽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마지막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데 참수돼서 죽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유일한 종교가 이슬람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국의 가장 큰 침례교회 목사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미국 언론에 나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슬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예전에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서 자세히 보니 참수를 행하는 그와 같은 종교나 사람은 이슬람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때에 정말 포악하게 사람들을 짓누르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종교, 적그리스도가 통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이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에 대한 전 세계적 공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에서 발생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9.11 테러 사건이에요. 이슬람 과격분자들, 이거 일으킨 사람이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이 9.11 테러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쌍둥이 빌딩이라고 알고 있던 이 빌딩들이 완전히 다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 3,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해서 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한복판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조직체가 이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안전망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거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 자, 이거 이제 있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IS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참수하고 이런 거. 우리는 IS라고 얘기하는 미국 사람은 I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IS는 이라크하고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600년경에 만들어진 그 무함마드의 그 철권 통치 신정 국가를 아주 이 땅에 구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와 같은 단체가 IS입니다. IS,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테러 단체예요. 어디서 주로 활동하고 있느냐 하면 이 그림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기 이라크가 있고 저 왼쪽으로 시리아가 있고 여기 다마스쿠스가 있고 여러분 보일 거예요.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말 그대로 극단적인 테러 통치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테러 분자들이 IS고 사람들 죽이고 폭탄 테러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IS, 오사마 빈 라덴, 9.11 테러 이런 거 다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자살 폭동, 뭐 테러 이런 거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이슬람 폭동, 테러에서 사망자가 3만 명이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의 이름이 thereligionofpeace.com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여기 왼쪽에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 제가 보니까 2016년 6월 22일 날, 그날 전 세계에서 공격이 몇 개가 있었고 얼마가 죽었고, 이게 그냥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thereligionofpeace.c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매일같이 일으키는 폭동, 테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악한 일들이 여기 보면 계속해서 올라오고, 달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 통계가 있고, 이렇게 돼서 통계적으로 계속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ligion of Peace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9.11 테러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2015년까지 15년간 이슬람 세력이 일으킨 테러가 28,244건. 그래서 사망자가 19만 명, 부상자가 26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일으킨 것들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9.12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무섭고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행한 모든 테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thereligionofpeace.com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계속해서 이슬람이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하게 뭘 얘기하냐? 엄청난 테러가 이슬람 사람들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이 되고 있다. 자, 이슬람 요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뭐냐? 엄밀한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그 이슬람의 구조를 가서 보면 이슬람은 완전하며 완벽한 100% 생명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안에는 종교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지어 군대적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종교적 요소는 다른 모든 요소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사람들이. 수염 기르면 그 사람 인상이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종교적인 이와 같은 요소다. 자, 이슬람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이슬람 종교를 만든 이후에 지난 한 1400년 동안 온 세상에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해요. 이게 이슬람의 목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프레거 유니버시티라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프레거, P-R-A-G-E-R 띄고 U 이렇게 치면 많은 좋은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20세기에 전체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죽이거나 파멸시킨 세 가지 이란 그 사상이 있다. 첫 번째가 192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파시즘, 그게 이제 나중에 나치즘하고 이렇게 결부가 돼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5천만 명.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는 게 있어요. 소련,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북한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20세기에 죽인 사람이 1억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억 명. 근데 이슬람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17억이나 되는 사람의 뇌를 지배를 해서 완전히 자유를 다 빼앗아간 거예요. 완전히 17억.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17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뇌에 침투를 해서 이슬람 사상을 여러분, 그 나라 가면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해요. 김정은이 이상 가는데. 그게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그래서 한 국가가 이제 이슬람화 되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잘 봐야 됩니다. 한 국가의 이슬람화는 그 나라에서 종교적 특권을 얻기 위해 선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무슬림들이 충분히 있을 때 시작이 되니까 좌파하고 똑같아요. 이게 선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될 때부터 이게 이슬람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관용을 베풀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가 종교적 특권들을 주장하는 무슬림들의 요구에 이제 동의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종교적인 요소, 우리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요소들 쭉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를 완전히 무슬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슬림 인구가 전체 국민의 2% 미만이면 대부분 다른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냐? 미국, 호주,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에 가면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소수로 이렇게 비춰져요. 근데 전체 인구의 한 2에서 5% 정도가 되면 무슬림들은 다른 소수 민족들과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길거리 갱들, 그죠, 홈리스 피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개종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무슬림으로 오면은 그러면 잘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해서 개종자를 이제 만들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 덴마크, 독일, 이런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전체 인구의 5%가 넘으면 인구 비율 5%에 비해서 과다하게 사회 모든 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러한 나라가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지금 이 무슬림 인구가 8%, 지금 거의 10% 지금 육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가 되면 자기들이 처한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무법 상태 아니면 무정부 상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확산해 나가요.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조그만 일만 발생을 해도 일촉즉발의 폭동이 일어나는 게 지하드, 아까 얘기한 성전을 언제든지 치를 수 있는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진 무슬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민간 무장단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살인이 발생되고 기독교 교회와 유대인 회당이 불타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돼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되면 그런 나라들 안에는 광범위한 대학살, 상습적인 테러 공격, 그리고 지속적인 민간 무장단체 무력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지금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 모든 거 지금 다 수용하고 해서 지금 완전히 황폐화된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되면 그런 나라들은 이 이슬람교에 순응하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 신자들을 자유롭게 속박하고 산발적으로 대량 학살을 통해서 소수민족들을 박멸하며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될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이 종교법을 무기로 사용해서 특별히 비무슬림 사람들에게도 지지야라고 하는 지지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무슬림 세를 이제 내게 만듭니다. 그럼 누구나 그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슬림 세를. 그 다음에 무슬림 인구가 80%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매일 이 국가에는 위협이 있는 거, 언제 자살폭탄 테러가 생기고 할지 몰라요. 난폭한 지하드, 성전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 청소, 저 민족, 저 이슬람 저거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하면 아직 그냥 전체 민족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 여러분 쿠르드족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나라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이게 방글라데시,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전체 인구가 거의 100%가 무슬림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르에서 살람에 도달했다. 이건 뭐냐면 이슬람의 평화, 100% 이슬람이 통치하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럼 모두가 10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마드라스라고 불리는 이슬람 학교만 존재해요. 여러분 무슨 사립학교니 무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슬람 모든 것만 가르치는 그런 학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유일하게 코란 하나만 남게 돼요. 이런 국가가 어디냐? 예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예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100%가 무슬림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세뇌를 받아갖고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한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자, 그래서 프랑스와 같이 지금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되는 나라들, 거기에는 무슬림들끼리 모여 사는 이와 같은 뭐 게토 같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게토 지역에는 경찰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경찰권이 미치질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국가의 법원이나 공립학교나 비무슬림 종교시설이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문화를 형성하며 이렇게 산다는 거,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시간에는 무슬림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렇게 돼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 무슬림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민 사태 지금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 그 후손이 엄청난 시련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렇게 자유와 관용을 이렇게 추구하는 미국이 저 나라들은 안 된다 그러고 아예 왜 그걸 막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사적인 증거와 데이터를 보고 이런 거 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슬람의 역사, 교리,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법, 그 다음에 왜 이슬람이 이렇게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부 마치면서 이 책을 좀 소개합니다. 이 책이 이름이 이슬람교 바로 알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256쪽인데 저희 교회에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한 권이든 5권이든 10권이든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저희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금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바로 알기, 이슬람교에 대한 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제 옆에 있는 동료 교수, 이 기독교인 동료 교수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는 이슬람이 뭔가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됐다.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거 읽어봐서 뭔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읽고 이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이러한 관점에서 말 그대로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 되기 위한 이와 같은 종교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알게 됐다는 이런 증언을 해줬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